아멘. 지난 시간에 동일한 이 본문으로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다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천막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으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요.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임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들에게, 삼손이나 이런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셨다가 떠나갑니다. 또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다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나면 떠나버립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직능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셔요.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달라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 발람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은혜. 전에는 누가 미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부터는 안 미워져요. 전에는 누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부터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도 아름답고 그것이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눈에 누가 미워질 때가 있나요?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 모든 사람이 다 이쁘고 귀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금식을 한다거나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에 햇살이 비치는 산중턱을 내려오다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원수처럼 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함께 사는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내 마음에 늘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이라는 우리 띠오 친구가 있어요. 하이르대가 오늘 왔던 장모님 손녀인데 외손녀인데 얼마 전에 그 부모님이랑 그 아이가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갔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물었대요. 엄마, 여행을 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해 주는 거, 여행은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 나는 보물을 찾았어. 어떤 보물? 내가 찾은 보물은 반짝반짝 거리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이미 찾은 보물은 우리 가족이야. 세상에 그러더래. 띄어많은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이름이 하이라는 아이예요. 와, 세상에 그 녹음했던 것을 스마트폰에 녹음해가지고 아까 들려주더라니까요. 이 아이의 목소리로. 엄마, 나는 이 보물을 찾았어. 내가 찾은 보물은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아. 내가 찾은 보물은 우리 가족이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리온이가 발을 씻겨달라고 나에게 와서 내가 세면장에 가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고 타월로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 품에 안고 발을 닦아주는데 이 아이가 내 귀에 대고 한마디 합니다. 하비, 나는 하비가 참 좋다. 내 마음이 안 녹아지겠어요? 하비, 나는 하비가 참 좋다. 얘가 그 순간에 그 말을 해내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고맙다, 누가 감사하다, 어떤 것이 아름답다, 어떤 것이 귀하다 라고 여겨질 때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서운하다, 누가 영 마음에 안 든다, 누가 이런다 저런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은 전부 무엇의 역사라? 사탄의 역사.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서운한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마음은 아름답게 보는 것,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면 자기의 연약했던 모습이 드러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자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재하십니다. 자 4절 말씀에서 발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았던 자였다. 여기 눈을 감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몰랐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지. 눈을 감았던 자, 나의 부족함던 것,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밝은 빛이 임하면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세팅하면서도 어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안 보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느꼈어요. 옛날에 우리가 LED 스크린을 맛보지 않았으면 그냥 이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밝은 LED 스크린을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건 못 보게 된 거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서울에 우리나라의 자유와 맛있는 음식과 풍족함과 이 모든 것들을 맛을 보고 다시 북한에 가서 살 수 있겠어? 없는 거죠. 발람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했던 눈을 감았던 자인데 나는 이제 본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진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자기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것으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재하면 그래요. 내가 내 뜻대로 살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자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성령이 임재하는 자는 전능자의 환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성숙시키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예?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제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에요. 좋은 현상들. 자,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뻐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했을 때에 이뻐 보인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땠고 지금에 어땠는지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요. 축복한다고요. 자, 7절 말씀에도 축복이 나와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내가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를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물들이 넘쳐나겠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광야에서는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물이 없으면 다 죽거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이 넘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뭐 아무거나, 뭐 건강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축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축복, 성령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축복의 역사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다고 그랬어요. 또는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열매를 사철 맺게 되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축복해요. 대표자 왕. 아직까지 왕이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지금 모압 평지의 신광야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아직 나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가 흥황하겠다. 그 왕은 아각보다 더 높겠다. 아말렉의 왕 아각이죠. 아각보다 높겠다 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축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일들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강하게 될 것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들소처럼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성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전부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미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9절 말씀에도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처럼 강력할 거라는 거죠. 그 위험이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으뜸일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축복.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덧붙여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남을 대접을 하는 자는 대접을 받고 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어쩌면 인생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도리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 가장 손해를 보고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언제? 남을 비방할 때, 남을 험담할 때, 남에게 대해서 불평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같이 망가질 거예요. 건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이 기쁘면, 내 영이 기쁘면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몸도 엔돌핀이 막 나오고 막 내 몸도 막 이렇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저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의 온 영이 굳어요. 내 마음도 굳어요. 내 몸도 함께 굳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굳어버리게 되면은 건강이 망가져요. 혹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들이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라. 이번에 어떤 사무실에 가서 6월 첫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자. 사랑보다 좋은 게 없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가요? 사랑하셔. 축복하셔. 감사하셔. 그러면 행복해져. 우리의 미래를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준비된 자에게 그 부요한 작정하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남을 무시하고 적대하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놓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들이 바로 사랑하는 것, 다른 성도들을 아름답게 보는 것, 귀하게 보는 것, 내 자신이 어떠함을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자임을 아는 것,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진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에 발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보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게 하시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